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 노래는 반복되는 노래가 많죠. 짧은 노래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냥 맡기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많은 치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지도 몰라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머무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머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생각해봤자 머리만 복잡하고 살만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분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에 이르고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복잡하지만 신앙인의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모습을 반겨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분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만 믿고 그저 열심히만 하세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기도 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뽕짝 가사 같아요.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고통이나 아픔이 있어도 극복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경험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쁜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데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분노하는 일은 비교적 오래가지 않습니까? 좋은 일보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참 이상해요. 물론 이제 깨달은 분은 제외시키고요. 나머지 저처럼 평범한 분들은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괴로워서 때로는 기도를 해보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그냥 그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는 것만 해도 최선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면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고 괴로우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절규와도 같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이래요. 누군들 행복하기 싫습니까? 누군들 좋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과 느낌이 같아요? 아니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상황만 탓해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아저씨가 리어카에다가 뭐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동네 어귀에 앉으셔가지고 딱 이제 판을 펼칩니다. 그러면 각 집에서 쌀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래떡 있죠? 이걸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져온 다음에 아저씨한테 드려요. 그럼 아저씨는 그것을 이런 요만한 기계통에 놓고 계속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열이 가해지다가 갑자기 뻥이요 그러고 뭔가 땡기면 빵 그러면서 안에 있는 쌀, 안에 있는 떡 이런 것들이 대빵만 해줘가지고 뭐가 돼요? 뻥튀기가 되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뻥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를 다 막으면서 이러면은 갑자기 뻥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런 분이 오시면 저도 집에서 어머니에게 쌀 한 바가지 또는 뭐 이렇게 떡 같은 걸 좀 가져가가지고 뻥튀기 해 먹자고 졸라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도 이 뻥튀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 들어오거나 슬픔이 들어오거나 아픔이 들어오면 이것을 뻥이요 하면서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마음이 심란해지고 괴롭고 너무나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것이 커져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십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휘둘릴 때가 있죠. 슬픔이 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뻥이요 하는 것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하느님 나라에서 살 때는 완전했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은총도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요, 의식하지 못해도 이 둘의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커지게 되면 견디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고통이나 아픔이 찾아왔을 때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때요? 다른 것으로 대치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죠.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들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인간은 고통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갔는데 고참이 아니라 회사에서 뭐라고 하죠? 상사가 계속 못 살게 굴어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 순간을 견디기 위해서 뭘 생각해요? 물론 프로젝트를 완수해서 훌륭하게 칭찬받는 이런 생각도 하지만 오늘 저녁에 다 끝나고 나면 배드민턴 쳐야지 하면서 뭔가 재밌는 자기만의 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순간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연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인간은요,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희망을 통해서 지금을 이겨냅니다. 여러분들도 미사 참여하셔가지고 아마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좀 시장하시죠? 미사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어떤 생각해요? 미사 끝나고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누구랑 굉장히 안 좋을 때에도 가만히 있어 보자, 이번 여름에는 어떤 휴가를 가야 되겠다 하면서 먼 미래, 아주 멀진 않지만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이겨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증폭되어지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괴로움들을 이겨내고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희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냥 추상적인 것이나 이론적인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적인 것이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자. 이 순간이 지나면 다음에 좋겠지 하면서 뭔가 희망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희망이 계속해서 충족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순간은 충족해 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면서 뭘 깨달아요? 이런 희망이 별 의미가 없구나. 왜?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커져요? 희망이 점점 무너지니까 지금의 고통이 더욱더 크게 증폭이 된다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지냈었는데 이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맨날 죽었죠.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생체 실험을 하거나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죽고 그제는 뒤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공포스럽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보다 절망 속에서 그냥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뭐가 사라지니까?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인간은 참 오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고통도 이겨내지만 희망 없으면 어떻게 해요? 희망 없으면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나 어디서 일할 때도 맨날 엄청나게 중노동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하기를 1초당 10만 원씩 주겠다.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은 기쁘게 일할까요? 아니면 힘들게 일할까요? 기쁘게 일하겠죠. 왜? 내가 힘든 만큼 뭐가 올라가니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올라간다라는 희망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힘이 나는 순간이 있죠? 경험 없으세요?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만나자고 하면 어때? 좋은 사람이 나 힘들어가지고 못 나가요 이래요? 지금 혹시 힘들게 일 끝나고 나서 힘들게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만날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기분 좋게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희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아가지 못해요. 지금의 문제만 너무나 파지 마세요.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이죠. 근데 변하는 세상에 희망을 두면 기대도 커질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에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을 때야 어릴 때야 그냥 변하는 것에 희망을 둬도 힘이 남아 돌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오히려 공허함이 더 커집니다. 어떤 자매님이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희망을 걸고 이 희망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인간은 어떻다고 그랬죠?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바둥거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 희망을 뒀겠어요? 내가 부모님을 벗어나서 뭐 하면? 결혼을 하면 내가 즐거워지겠구나 해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대답을 안 하세요. 즐겁죠? 근데 이게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가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뭔가 이렇게 힘을 실어서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했죠. 이 기대가 무너지니까 어때요? 또 다르다 살기 위해서 희망을 또 걸지 않습니까? 원래 부모님 밑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어졌죠? 배우자랑 안 맞으니까 더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요? 이제는 자식에게 희망을 겁니다. 그래, 자식은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래도 날 잘 알아주겠지 하면서 애지중지 키웠죠? 근데 애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엄마 마음을 알아주긴커녕 맨날 뭐래? 그렇죠. 맨날 해달라고 하고 속만 썩이고 엄마 마음을 더 알아주지 않으니까 뭘 느껴요?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과 좌절을 느끼죠. 그러니 이제는 뭐가 느껴져요?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왜?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동안 내가 왜 살아왔는가 하면서 삶이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런 상실감 때문에 뭐가 온다고 그랬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아무리 인간적인 거 말해도
그분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봐도 별 의미 없다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으니까 삶이 즐거워지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뭐에 희망을 걸어도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기 때문에 우울함이나 공허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지만 재작년에 나이지리아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평일미사 때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인선에 12명의 선원이 타고 가다가 이 배가 침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연락도 못하고 갑자기 침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네덜란드 유조선인가 유전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었대요. 이분들이 보니까 침몰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을 가서 수색을 하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헤매다가 잠수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소속 잠수부들이 그 주변을 찾은 거죠. 그런데 3일 정도 지났을 때 선박을 찾게 됩니다.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죽었겠구나. 그래서 시신이라도 좀 수습해야 되겠다면서 잠수부들이 그 선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둘 시신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11구의 시신을 꺼냈어요. 그리고 혹시나 더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사람 손이 보입니다. 근데 사람 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물이 안 찬 에어포켓이라는 곳이 있죠. 물이 있으면 이렇게 뜨겠지만 물이 없는데 이렇게 흔드니까 뭐예요? 저거는 산 사람 아닌가 하면서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 배의 요리사였는데 이 사람이 사고 날 당시에 화장실에 있다가 갑자기 기절한 거죠. 눈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려는 의지 때문에 에어포켓이 형성된 곳으로 그곳으로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당장은 살았지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락이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찾으러 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되죠. 처음에는 야 이제 살았구나 안도하지만 산 곳이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흐릅니다. 옆에 찾아봤더니 콜라 한 병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콜라를 먹으면서 이제 조금씩 버틴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극적으로 이 사람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콜라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그러나 그분은 콜라 때문에 버틴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3일 동안 살아있을 수 있었느냐, 절망감이 밀려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처음에는요 너무 무서웠대요. 왜? 이제 내가 죽는구나. 죽음 앞에서 의연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뻥튀기 있죠. 우리 안에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크게 하는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크게 만들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죽어야 될 존재니까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이분도 이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정신이 없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러는데 전날 그 부인이 이 사람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떠올라서 읽고 또 읽고 사흘 동안 잠도 안 자고 읽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적어왔어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도움 청하는 내 소리 그분 귀에 다다랐네. 시편 18편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는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오로지 누구에게만 부르짖어요?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신다는 내용이죠. 그저 이것만을 외우고 또 외웠다고 합니다. 이제 의지할 곳은 하느님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살은 거죠.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절망 속에 머물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요, 우리는 온전히 맡기는 거죠. 희망은 뭐하고 뭐가 결합돼서
생기는 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오늘부터 내가 희망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생기는 게 희망 아닙니다. 희망은 뭐하고 뭐가 만나서 생겨요? 기대와 믿음이 만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희망으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기대만 있으면 뭐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보면서 내가 저 주인공이 마음에 드는데 내일 데이트해야지. 기대감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대감 가질 수는 있죠. 근데 만나 주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 만나 줘요? 안 만나 주죠.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지 않아요?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희망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힘들어 죽겠을 때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죠. 내가 기대할 만큼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희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희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희망이 자리하지 않으면 점점 우울해지고 공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죠? 오늘 승천 대축일이니까. 근데 왜 승천하셨어요?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으니까? 달 옆에? 이것이 아니라 그분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제자들은 무엇을 갖습니까? 희망을 갖죠. 위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히라버로 인간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라고 했는데 이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를 향하는 인간, 위를 향하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이게 뭐라고요? 인간이라는 말의 히라버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희망을 갖지 못하는 존재이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죽었던 분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죠?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어때요?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분이 우리를 데려가시는구나 하면서 삶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 안에도 생기가 넘쳐 흐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희는 복음을 전하면서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독사를 손에 쥐고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걱정할 필요 없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이루어지실 거라 믿고 뭘 갖는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희망이 생기고 이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되죠?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 참 쉽죠? 대답을 하세요. 참 쉽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 자체가 어려울지 몰라도요. 내가 죽음에서 피하는 것, 삶의 우울함에서 피하는 것, 이거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에서도 치유가 빨리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대가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 올 때 멍 때리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미사 때 희망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앉아서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왜?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으니까 여기 쳐다봤다가 저기 쳐다봤다가 눈을 내리 깔았다가 눈을 감았다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맡기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성당에 와서 나가는데 오늘 복음이 뭐냐고 물었더니 모른대. 오늘 뭘 묵상하셨습니까? 글쎄다. 오늘 성체를 어떤 마음을 모셨습니까? 그러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오롯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만 치유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기대하고 살아가십시오. 변하는 것에 기대하지 마세요. 오로지 주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면 나머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또 너무나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 맡기고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